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렵거나 교회가 중단되거나 문이 닫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전파에 대하여 뭔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말씀들을 되돌아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믿는 자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던 예전의 성경을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 보니까 이 논쟁이 붙기 시작했고 시기와 질투와 이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일 가운데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본 이후에 마땅히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사울의 모습 이후에 오늘 8장 1절을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사울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돼요. 집집마다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옥에 가뒀던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자가 없던 교회 공동체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던 사람들, 모여 기도하기 힘쓰던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모임 가운데 이제는 그 모임이 유지되기가 어려웠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흩어지고 박해를 가던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여기겠죠. 모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는 회당에 이 모여 기도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입을 닫고 있지 않았어요.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어느 곳이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이제 시작이에요. 복음 전도의 시작점. 그래서 이 이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시작점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5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천하게 여겼어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이 빌립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이 시대에 복음이 전도되는 동네에 있던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을 듣고 믿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 그 전해지는 곳곳마다 실제적으로 기쁜 일이 가득한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되어지느냐, 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그리고 26절 이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큰 자라 여겨지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마술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호기심이 있었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래 사마리아의 큰 소식을 듣고 14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찾아와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느냐, 얼마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아주 어리석지요. 진심으로 믿지 못하던 자, 그 자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사도들은 그 마음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분별해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고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죄인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말씀이 전해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신이 2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역시 이방 나라죠. 근데 이 사람은 이사야라는 이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 보고 광야로 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가갔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봤어요.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올라와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빌립이 같은 수레에 타고 그것이 구약에 나온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가르치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이 실현되었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것을 믿고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이제 흩어진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의 증거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요.
천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공적인 복음의 선포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이 필요하죠. 처음에 돈도 들여야 되고 사업에 필요한 도구들도 많이 사야 돼요. 자재들도 사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그 사업에 투자한 돈보다 많은 것을 남겨야 그것이 바로 이윤이 남겨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무엇을 준비시키실까요? 오늘 이 가운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장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여 어디가로 밀려갔든지,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든지,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그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넓은 광야 가운데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해가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섭리하셔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가족,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그 일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만나게 하셔서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교회가 무엇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은 전할 말을 준비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말을 두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준비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믿게 하셨다면 준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입을 결국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는 모이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곳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면밀히 살피시고 기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두려워 가운데 조용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며 역사할 것인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든지 기회가 닥친다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